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 보호하시며 고아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은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는 시편입니다. 다만 이 70인역 성경에 의하면 학개와 스가랴의 시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70인역이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기원전 250년경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학개와 스가랴라면 학개와 스가랴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이 시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500년 경으로 좀 더 작게 말하면 530년경인데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일부는 돌아오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이 시편을 이해하고자 할 때 또 많은 통찰들을 얻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학개와 스가랴가 살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마 이 3차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아주 어린아이였거나 아니면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나게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1세대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참 비참함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삶이 그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고통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신들 통치하고 있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시민 백성이 됩니다. 기원전 537년 고레스 왕 원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도 고레스 칙령에 의해 1차 귀환 대열에 합류했던 사람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70년 동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암담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적대 세력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이 시편이 고백되어집니다. 자, 그 고백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도 할렐루야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위에서 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시대적 이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학교와 스가랴 시대의 삶의 정황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해라 이렇게 외치며 살기에는 너무 큰 절망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중에 극적으로 귀한 명령을 받았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 모든 것을 새롭게 재건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계속해는 이 적대자들의 방해 공작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외쳤던 첫 마디는 할렐루야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라는 말 다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음미해 보면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기에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은 자신의 영혼에게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외치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비천에 처하든 풍요로움에 처하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발버둥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평생은 포로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포로 생활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폐허가 된 성전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이러한 비참한 삶 속에서 깨닫게 된 인생에 대한 통찰은 무엇이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자, 그들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첫 번째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까?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는 무력한 존재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코끝에서 불어오는 이 가느다란 온기가 사라지는 순간 흙으로 변해가는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종종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인지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력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것을 방해하곤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쉽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텐데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비비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 엎드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 있는 부모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유력한 사람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울 사람을 갖게 되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도울 사람을 갖고 있지 않게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붙들려고 할 때 또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유력한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사는 데는 편하지만 신앙과 인격의 성장에는 그리 큰 도움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력한 분들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 그러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매번 도와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매번 도와달라고 해도 싫어하거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는 기도 내용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십시오. 대부분 뭐뭐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다는 걸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뭐 해주십시오,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매 순간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이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조차도 나를 소망 삼고 나만 쳐다보고 살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자신을 소망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매 순간 도와달라고 해도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깨달은 통찰이 이것입니다.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것이기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통찰은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죠.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라는 말씀이 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영원히 지키시기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되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가식을 떠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을 떠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을 떨고 허풍쟁이가 되고 또 가면을 쓰죠. 진실함을 갖고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보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진실함을 갖고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며 살겠다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며 살겠다는 사람은 그래, 사람에게 잘 보이며 살아라 하시면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보이며 살 것인가 사람에게 보이며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자와 공급자 되심을 말해줍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치료자 되시며 격려자이시며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9절에서는 보호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주고 있는데 창조자, 심판자, 공급자, 치료자, 격려자, 사랑하는 분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의 지성에서 머물게 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리고 지성에 머문 하나님에 대한 알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삶으로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삶으로 하나님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삶으로 하나님의 격려라는 사실을, 또 삶으로 그 모든 것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환경과 형편이 좋아져야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과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온전한 속성을 우리 삶에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임을 삶으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경험해 갈 때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자임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의 억울한 일을 겪어야만 삶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삶으로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이 궁핍에 처해져야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자임을 삶으로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이 병든 자가 되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격려자임을 삶으로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이 상실과 좌절에 처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이 버림받음에 처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 삶의 상황들, 예를 들면 궁핍, 병듦, 상실과 좌절, 버림받음, 이 모든 것들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으로 알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학개와 스가랴가 깨달았기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만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은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소망 삼으십시오. 처지와 형편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은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것을, 공급자라는 것을, 치료자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이요 기회가 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느낄 수가 있고 자신의 삶에서 동일하게 이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처지와 상황 속에 갇힌 인생은 상황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포로로부터 건전받는 삶 아닙니까?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먼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 영혼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매여 낭망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보면 낭망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크심과 넓음과 깊음과 높음과 많음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